성경 퀴즈.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네,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자, 사울 왕과 다윗.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출발은 누가 좋았어요? 사울이 훨씬 좋았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즉위식을 3번 했습니다. 어릴 때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했어요. 파란만장했어요. 근데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은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멸망의 대명사가 돼요. 다윗은 승승장구에서 성경에 유일하게 1000번 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대표 인물로 살았어요. 끝이 좋아요. 두 사람 다 부족합니다. 죄 지은 거 생각하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생애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자, 교회 안에 두 가지 생활이 나타나요. 하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에는 비슷해요. 자, 반석 위에 집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이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도 무시하잖아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겸손했어요. 사울은 늘 기고만장 교만했습니다. 늘 주장합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는 잘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뉘우칠 회자의 개자가 뭐예요? 돌이킬 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데 말로는 아이고 다윗아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다. 몇 번이나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뉘우치기는 잘해요. 후회는 잘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깨닫고 변화돼서 성숙할 수 있어요. 더 연단되고 정금같이 됩니다. 그러나 뉘우치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증거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올해 새해를 맞으면서 특세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으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종결편이에요. 어디서 기록했죠? 유배지 반모섬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유배지 동굴에서 기록을 할 때 그 고독한 그 어려운 환경,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섬에 갇힌 자로서 기록을 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천기가 누설이 되고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가장 외롭다, 가장 힘들다, 가장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즘은 그 유배지였던 반모섬이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말만이 아니에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고 그날을 대비해야 되느냐,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각성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서두에 크게 도장을 하나 딱 찍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된 승리와 풍성한 삶,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새해를 맞잖아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세계 지도자들이 과거 세계 역사에서 한국 교회는 어메이징 그로스, 이 경이적인 성장을 했다고 극찬을 했어요. 그 한국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조직신학자 아하론 박사가 제가 배운 교수인데,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신학이 살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새벽기도라는 미팅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제대로 알고 될 가능성을 딱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기도 잘하는 교회는 자동 부흥합니다. 왜요? 아침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사니 그 삶이 출발이 좋잖아요. 새벽기도가 여의치 못해 못 나와도요,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아침을 출발을 말씀과 기도로 해보세요. 출발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신을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격려 목적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자, 오늘의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를 향한 편지인데, 이 빌라델비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소문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소문화 교회는 이미 봤어요. 여러분, 칭찬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하고 책망을 하셨던 주님인데, 그 진단하시는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보시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잘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문화 교회 잘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약한 교회들이었어요. 뭐가 없는 교회들이었어요. 이 소문화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제일 가난한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빠지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못된 교회들을 향해서는 부족한 것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칭찬만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자. 나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버리고 좋은 것은 본받아야지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닮아가야죠. 자, 오늘 말씀을 8절에 시작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그 다음 뭐예요? 아노니. 이 아노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각 교회들마다 내가 너의 교회에 이런 것을 다 안다. 속속들이 정확하게 아신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포인트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모든 행동,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말과 생각까지 다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내 행위를 아노니 해줘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믿음을 아노니, 내 진실됨을 아노니 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안다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믿음, 진실됨, 그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바깥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싫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결과를 보고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진실된 행위, 충성된 행위, 그 순결한 행위,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잘못 진단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난 거. 아유, 내가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러면 잘하는 거지 하고 착각을 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진짜냐, 정직하냐, 충성되냐, 그걸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인정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때에 이거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비록 작은, 규모가 작은 교회죠. 능력이 작은 교회였지만 시험을 이기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체력을 갖춘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 속담 중에 작은 고추가 뭐라 그래요? 맵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있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많은 태도 중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오래 참는 인내와 복종이 제자의 증표입니다. 내가 뭐 코스 맞췄는데 공부도 했는데 뭐 학위를 딴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약속 믿고 기다릴 줄 알고 그대로 복종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자, 이 간단한 원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중심 바로 잡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을 딱 잡고 교회 중심 잡으면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아주 튼실한 교회가 될 텐데 이걸 잘 모르고 소위 오늘날 세상 방법대로 민주적인 교회를 세우자 해서 각자의 소견, 목소리만 높이는 바람에 바람달갈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외부의 큰 시험을 이기기는커녕 안에서도 온갖 시험거리를 막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병이 끓이지 않는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요. 왜요?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각자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많으면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선과 인내로 이겨내는 십자가 병사가 될 때 그런 병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건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잘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복종하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바로 그 당시에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거의 유명한 세계사의 10대 박해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이 교회 생활하려면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박해, 지금 중국, 북한 박해하죠. 아마 북한 정도 될 거예요. 몹쓸 박해, 아주 멋진 고난의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변치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믿음의 선조 중에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한 주님 앞에 한 번 죽지 다른 생각 없다. 일사가고의 신앙을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일사가고로 믿음 배반차고 딱 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모든 기득권, 모든 복지를 다 잃어버리는데 고난에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따라합시다. 완전한 신뢰. 뭐라고요?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요. 떨고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7겹으로 걱정하지 말라. 그 하나님, 그 약속,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을 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자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희생과 사랑의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받고 제자들이 십자가 그 고난의 최절정의 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만 남았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변치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고 그대로 희생의 길을 가셨어요. 날 위해서 그렇게 내가 6월절 양, 이 성찬을 말하죠. 이 양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려 제물 되기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팍 쳤을 때 베드로야 검집에 꽂아라.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뜻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건데.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변치 않고 그 길을 쭉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완전한 신뢰.
주님 딱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납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도 떠납니다. 내가 믿었던 건강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떠나요. 사랑도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느 부모가 버리겠어요만 부모가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시리라? 영접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나를 품고 계시는데 그 완전한 신뢰가 있으면요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겁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강물을 건널 때 아빠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장난치면서 건넙니다. 그 아빠가 전능하지도 않은데 믿으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만약 아빠가 없으면요 살려달라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겁쟁이같이 할 텐데 요동이 없고 장난까지 칠 여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지키고 배반치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7절 말씀에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벌써 나타나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우리 주님이 열린 오픈도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까? 정말 바랍니까? 그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길이 잘 열리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각 개인에게 해당돼요. 각 가정에도 해당되고 교회에도 해당되고 나라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쫙 열려진 거예요. 글로 들어가고 나가고 풍성한 삶이 보장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차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에 바라기는 전도의 열린 문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작년에도 몇 분이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역사가 좀 많아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 9절 말씀이에요. 교회를 괴롭히던 대적들을 내 앞에서 절하게 하시겠다. 원수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처음에 이걸 언제 체험했느냐면 골리앗 앞에서 체험했어요. 골리앗 거구 장수가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어린 다윗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군인도 아니에요. 형님들 전쟁 나가서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저렇게 망령된 저거 내가 처리해야 되겠구만. 어린 소년이 당돌하게 나갑니다. 사울왕의 갑옷을 이렇게 입었더니 사울왕이 키가 크잖아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칼도 창도 없이 막대기와 물맷돌 딱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너 장난치러 왔느냐? 개잡으러 왔느냐? 이게 뭐냐? 하고 나가는데 평 던졌더니 이게 정통으로 비수에 꽂힐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지고 나니까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처단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처단을 하게 하진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시하고 망령되게 불러 말 그대로 처단되더라고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큰 소리 빵빵 쳤지요. 비참하게 끝장나잖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찬송가 작곡 작사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585장. 가사가 참 좋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하랴. 그러니까 1절만 하고 나면 마귀 찬송되는 거예요. 천하에 누가 마귀 당하겠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은 1절 끝나면 안 됩니다. 2절 가야 돼요. 2절에 뭐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는 마찬가지. 마귀는 언제든지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들끓을 수 있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겁내지 마세요. 왜요? 진리로 이긴다 이거예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 재물, 명예, 생명 다 빼앗겨도 진리는 살아서 따라합시다. 그 나라 영원하리라.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편에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약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염려가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짧게 하는 걸 좋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보다는 그저 불평 원망하는 게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옛 기질들이에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겸손하라 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서 약속 믿고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면서 인내와 복종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에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유 난 졌다.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떨고 약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시험, 작은 시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피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이 12절에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성전의 기둥. 구약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부 잘하고 가문 좋고 빽이 있어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미국 역사에 보면 가장 부흥에 잘하고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일본 주자가 D.L. 무디예요. 이분은 사실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구루수성공이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야, 너 구루수소만 하다 끝날 거야? 네 인생의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좀 살아봐야 돼.
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교회 가서 일 좀 하겠다고 주일학교 좀 한번 주세요 했더니 주일학교 부장이 이렇게 보고 당신한테 줄 바이 없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다른 길에 애들 데리고 와서 하십시오. 그러죠.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반을 만들었는데 그 주일학교에 그 반이 1000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유럽까지 막 얼마나 불을 붙이고 다니는지 기둥같이 쓰임 받더라고요. 학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멋져요. 저 자나선 에드워드라는 훌륭한 분은 학자예요. 프린터 총장도 했어요. 근데 이분을 또 쓰셔서 미국의 유명한 그 영적 Great Awakening,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아주 정화시키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나가는 하나님이 쓰시면 베드로도 쓰시고 사도 바울도 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 사는 지나가면 속히 지나가 버리고 후회만 급한 인생 살 수 있는데 기왕에 살 바에야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애를 살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3절 다 같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없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질문합니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멀쩡한 귀가 있어. 아유, 내 귀가 좀 멍하지. 근데 어떤 한 할머니가 귀가 완전히 먹은 할머니가 있어.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일찍이 와서 제일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귀가 먹었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걔도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쭤봤어. 할머니, 오늘 제 설교가 좀 들렸어요? 설교할 때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해서 들려서 아니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 드리니까 예배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할 때 내가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려도 그 사람은 귀 있는 자 같이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또 제 설교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었으면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주목해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 중심 말씀 충만한 삶을 살면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인내하고 복종하라. 사람 중심 망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기에 소망이 있다.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열린 문이 있다.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런 말씀 제대로 가슴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만에 올 한 해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좋은 빌라델비아 교회 그 칭찬받는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